오늘은 에레미야 3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자기 조국을 위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면서 가장 난처하고 가장 가슴 아픈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그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고 정말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면 좋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아마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하고 바벨론이 속국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고 도처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일본의 속국이 됩시다.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돼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면 아마 우리 최강철 장로님이 가장 먼저 와서 제게 돌을 던질 겁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시오 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우리가 속국되어 들어갑시다. 차라리 우리가 이미 망할 것이 선포되어졌으니 차라리 우리가 미리 알고 두 손 들고 바벨론에 가서 속국으로 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아 주실 것이니 우리 속국 됩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이고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거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항복하라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아마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예언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앞잡이라는 취급을 받았고,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제 에레미야가 출세하겠구나. 저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 열심히 하더니 이제 바벨론의 세상이 됐으니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한 자리 할 것 아니야. 야, 에레미야는 좋겠다 하고 그렇게 비웃고 욕했을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억울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 그걸로 위로를 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정복되었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이라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맞서다가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소수의 사람들은 폐허가 돼버린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그저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보호해줄 군대도 없고 그저 맨몸으로 항무지를 경작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에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앞잡이였던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선포하는 그 말씀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멸망은 정해진 일이었고 언제 망하느냐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미 멸망한 이후의 일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과 유다의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의 가운데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서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씀은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막강한 힘과 압도적인 세력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독립이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사실로 증명되었으니 어쩌면 오늘 말씀의 예언 또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내가 전에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김없는 것이지만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하기로 한 일들을 내가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른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그때가 오면 이라면 그 말은 그 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성의 이름처럼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 그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때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이미 우리 가운데 결정하셨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때요.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하고요, 재촉하고요, 서두릅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제가 우리 딸에게 어느 날요, 우리 둘째에게 야, 아빠가 이거 사줄게. 언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뭘 물어볼까요, 아이들이?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내일? 아빠 한 달 뒤에? 아빠 1년 뒤에? 마치 이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때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정했을 뿐인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물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묻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묻지 않고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날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다림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란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찌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뭘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늑대소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시골의 어떤 마을의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늑대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사온 순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늑대소년을 만나게 됐고 그 소년을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 소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47년 후에 순이가 어릴 적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다리라는 그 순이의 말만 믿고 47년을 거기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던 늑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늑대 소년을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순이는 돌아오리라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믿음이 그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영화이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에잇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한 남극 탐사대가요, 용맹하고 똑똑한 8마리의 개와 함께 남극으로 탐사 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이 개들 덕분에요,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사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몸도 몸이지만요, 재정적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모두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온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개들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극에 개들을 두고 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탐사팀이요, 개들에게 무슨 말이 통해서진 않지만 기다리라고, 데리러 오겠다고 그들이 입으로 말했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개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개들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8마리의 개가요, 자기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만 믿고 무려 175일을 버티고 건디며
살아남았고 탐사팀 가운데 한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개들을 찾으러 다시 와서 개들을 구조한다는 이야기. 다시 돌아왔을 때 개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뻘쩍뻘쩍 뛰면서 안기는 그 장면은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동적. 남극 그 극한의 상경에서 개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때가 언제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그래서 기다림은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냐, 소망의 근거가 믿을만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망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강야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서는 애굽의 그 병마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라마.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향해서 너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라라고 할 때, 그 홍해의 지팡이가 닿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 바로 홍해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한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시는 말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5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모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는 다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을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깨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은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르. 그때 그 시각이 되면, 그때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말씀은 기다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말씀은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신약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회복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도초동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더 살아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가시밭길 걷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처럼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세상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며 소망 속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이 세상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겪을 각오를 결단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을 표준 세목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험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세상은 때로는 광야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요,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되는 일을 만드는 언약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